제 29장. 네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소 하나와 흠없는 순양 둘을 택하고 무교병과 기름 섞인 무교 과자와 기름 바른 무교 전병을 모두 고운 밀가루로 만들고 그것들을 한 광주리에 담고 그것을 광주리에 담은 채 그 송아지와 두 양과 함께 가져오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의복을 가져다가 아론에게 속옷과 에봇 받침 겉옷과 에봇을 입히고 흉패를 달고 에봇에 정교하게 짠 띠를 띠게 하고 그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그 위에 거룩한 패를 더하고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너는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며칠 전 아내가 당신 오늘 무슨 날인 줄 아나요? 라는 질문에 머리가 복잡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오늘이 양가 부모님의 생신은 아닌지, 제가 잊고 있는 이 기념일이 있지 않은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오늘이 무슨 날인지를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아내가 웃으면서 말하기를, 아니 당신 어떻게 오늘을 잊을 수 있어요? 오늘이 바로 당신 목사 안수 받은 날이잖아요 라고 말해주는 것이었습니다. 작년 6월 초에 저는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 가운데 이 목사 안수의 준비 기간을 가지면서 저의 마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것들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오늘 말씀에서 제사장의 위임식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서론에 해당하는 이 준비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이 제사장의 위임식의 그 준비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정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내가 그들에게 나를 섬길 제사장 직분을 위임하여 그들을 거룩하게 할 일은 이러하니 곧 어린 수송 하나와 흠없는 수량 둘을 택하고, 하나님께서는 거룩하게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데요. 제사장이 가장 먼저 준비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 드려질 깨끗하고 흠없는 제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제사장이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면 이 제사장들의 행위에 있어서 물로 씻을 것을 먼저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정결의식을 통해서 구별되어지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죄와 함께 하실 수 없고 또한 죄를 모르실 뿐만 아니라 죄를 미워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바로 정결 작업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죄 씻음을 받았다면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초등부 아이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아이들 예배가 주일 11시에 있는데요. 때로는 아이들이 20분 전에, 10분 전에 예배당에 모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이 예배 전에 무엇을 먼저 하나 이렇게 유심히 보면 아이들이 기도로 시작하는 것을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과 선생님이 늘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회개의 기도인 것입니다. 정결한 모습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정결한 모습 가운데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성결케 될 수 있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의복을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순서대로 입을지를 말씀하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입는 방법까지 순서까지 말씀하고 계실까요? 저는 아론이 모세를 통해서 이 의복을 입는 것을 한번 상상해 보았는데요. 아론은 이것을 입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았을까요? 에봇을 입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어깨와 이 가슴에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이름을 새겨 넣은 것과 같이 이들의 모두의 무게가 영적으로 느껴지지 않았을까요? 또한 이 판결 흉패 안에 우림과 두밈을 넣는 이것이 이제는 나의 판결이 아니라 나의 어떤 내 마음대로의 이 판결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는 것을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또한 이 관을 쓰게 될 때 앞에 패를 달았는데 이 패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것이 써 있는데 나는 여전히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성결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자신에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았을까요? 이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이 패는 이 대제사장에만 쓰여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스가랴 14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날에 말 방울에까지 여호와께서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날이 올 때 성전의 것들만 성결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의 모든 것이 여호와께 성결하게 여겨질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그날은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지만 1차적으로는 그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날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과 같이 왕같은 제사장 되어 하나님께 성결하다라고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성결한 존재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성결함을 입었습니다.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며 온전히 하나님께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할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거룩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7절 말씀에 관유를 가져다가 그의 머리에 부어 바르고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의 옷을 아론에게 입히시고 그에게 기름 부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이란 성경에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에게 이루어졌는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거룩하게 구별된 아론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들을 불러 제사장으로 임명하고 그들의 의복을 어떤 순서대로 입어야 할지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이 하나님을 섬김으로 거룩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왕같은 제사장 되어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살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사장 위임식에 있었던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감격과 은혜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위임식 이후에 몇 년 후에 그들은 그 은혜를 기억했을까에 대한 고민이 들었습니다. 저를 볼 때 작년에 있었던 목사 안수식 그 날짜도 기억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운 마음에 이 영상을 다시 한번 찾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영상을 보면서 느꼈던 것은 그때 당시에 그 감격과 은혜를 다시 한번 느끼고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주셨던 마음은 이 과거에 있던 마음에 멈추지 말고 이 모든 것을 현재에도 감격과 은혜로 갖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자들이라면 예수님과의 그 첫사랑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그것이 현재에 머물러
이 감격과 은혜가 늘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감격하며 하나님께서 거룩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